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두 사람.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순종을 통하여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은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잘 성장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사자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까지 왔고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하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베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어서는 안 되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도 안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이후 즉시 베델을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 즉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100%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분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온전히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로보암의 집안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버릴까봐 요새도 짓고 금송아지도 만들며 단과 베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당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집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도록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하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써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나 여로보암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지자도 왕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0%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온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하고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좋은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